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쓰지요.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그 할랄 혹은 할렐이라는 그 말과 그다음에 야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라고 부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야를 찬양하라 혹은 야를 노래하라. 특별히 그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그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고 또 시편에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데 시편이 135편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역시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13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그 할렐루야 하는 그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성전 안에서 아마 불러졌던 찬양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나 내내 이 찬양을 명하는 것은 같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어휘에 얽매여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지? 그러다가 저쪽 그 기독교 지금은 이제 이단이 됐죠. 베레아라고 해서 귀신 쫓는 것만 그렇게 주력하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라고 또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그분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또 원어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그분을 너희는 찬양하라. 우리 찬양의 대상이죠. 그럼 누가 찬양을 하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이여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을 목사님만 가리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직은 구약에 어떤 레위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는 있어요.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빈다고요. 물론 평신도들도 축복 기도를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 헌법이라든지 교회 통례상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도 평상시에 다 이렇게 축복을 빌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 복을 빌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평신도들이 하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염원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들이 하시게 되는 어떤 그 축도라든지 이것은 어떤 축복권이 있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목사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례를 집례를 하죠. 제사를 지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하라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올린 그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고 은총을 빌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야, 목사님은 구약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교회에서의 성직의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갔지만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기초해서 우리가 카톨릭에서 개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신약에서의 목사님의 역할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시죠. 우리 그 장로교 헌법에는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강도권이에요. 강도권. 이 강도권이라는 게 뭐냐면 강도질을 할 수 있는 뭐 권리 그런 게 아니고 이 강도라는 것은 강의할 때 강자고요. 도는 진리할 때 그 도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강연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강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학을 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강도권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 제도가 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다 공부를 하고 총회에서 치르는 고시가 있어요. 참 시험이 어려워요. 그 고시를 치루어서 합격을 하고 그래야만 총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총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도사 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1년 동안 하고 나면 그제서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또 목사 고시를 또 봐야 돼요. 1년 동안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또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아, 저분이야말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청빙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저 강도사님은 목사로 부르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분을 목사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서와 함께 총회 밑에 노회가 있는데 노회에 갔다가 신청을 해요. 그런 노회에서 이제 목사 고시를 봐요. 그때도 고시라 어려워요. 그 목사 고시를 이제 통과를 해요. 그러면 그제서 노회에서 저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을 목사로 모시기로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그를 위해서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신학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런 게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격하게 목사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칠자가 보인다 기도하니까 700만 원. 또 뭐 내가 널 보니까 왜 이렇게 껌껌하냐. 껌껌하면 자기부터 시력 검사해서 안경 껴야죠. 다른 사람 다 방글인데 왜 자기만 어두워요? 그건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런 것이 말이죠. 굉장히 성도들에겐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움 겪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움 겪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어려운 자가 있느냐? 가서 위로해 주어라. 함께 해 주어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자기가 갖고 내가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를 따라. 그러면 이게 해결돼. 이게 다 무당짓이에요. 진정한 은사를 가진 은사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면서 인격적으로 그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딘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단지 순간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통제만 자꾸 먹으면 그게 유능한 의사가 아니에요. 진통제를 먹이면 고통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하는 부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의사는 좀 아프고 더딜지라도 그 병부터 치료해요. 병의 근원을 발견해서 그 근원을 다 치료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통제가 없어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나 가서 그냥 주사 놓고 진통제 막 먹이고 해가지고 고통을 잠시 잊게 하면 나중에 그 약효가 떨어지면요 또 아파요. 똑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아픔의 뿌리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바르게 세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보여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평신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왜 그 이빨 같은 거 싸다고 야매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빨 하시다가 그게 굉장히 큰일 나는 거 경험들 해보셨죠? 이빨 같은 거 손 한번 잘못 대놓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대개 가짜 의사가 되어가지고 가짜로 야매로 이제 보철해놓고 이빨 해놓은 사람들 보면 대개 치과에서 그 교정치 이렇게 만들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치과에 보면 치과 의사들은 이빨을 진짜 만들질 않거든요. 처방만 해주죠. 그럼 밑에서 이제 그 보철의학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빨 만들고 이렇게 본떠 갖고 하는 것만 보니까 그거면 더 한 줄 아는데 치과 의사들은 그게 아니라 그 잇몸의 구체적인 구조와 의학적인 상식과 처치 방법과 부작용까지 다 그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비싼 건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이게 이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싸다고 급한 김에 그냥 대충 해놓으면 나중에 다 뽑아야 돼요. 틀리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정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와 또 목사와 구약의 제사장과는 서로 다른 점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땅히 말씀을 전하고 너희의 영혼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자인 것처럼 애쓰고 힘쓰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복종하고 그를 위해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목사님이 나에게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도 맞고 또 내가 그걸 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반대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과 복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꾼에게 더 잘해주어라. 교회는 여러 일꾼이 있잖아요.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일반 평신도도 있고 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을 봉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을 너희가 잘 해주어라.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하고 일반 성도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구분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을 다 통괄해서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었던 성도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준엄한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요 곧 우리 엘로힘의 집에 안뜰들에 있는 자들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서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에서 교회는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야 돼요.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옛날에 교회당에 이 의자가 없었어요. 방석이 있었죠. 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요. 또 찬양할 때 되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즘은 외국에서 그렇게들 많이 해요. 외국에 보면 의자가 별 필요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서 있거든요. 서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서서 듣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날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는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는데 식당 종업원이 다 앉아 있고 손님들은 와서 서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우스워요. 일꾼들은 그 대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무척 다리를 아파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매장에서 일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앉아서 하는 장사 외에는 다 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늘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발 아파 죽겠대요. 그러면 좀 앉아 계시죠? 그랬더니 앉으면 큰일 난대요. 잘린대요. 그 손님도 없는데 그냥 손님도 없는데 백화점의 매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하루 종일 서 있더라고요. 무슨 그 의자가 강철 의자도 아니고 다리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왜 서서도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해주지. 그런 것도 안 된대요. 그렇게 되면 기동성이 떨어져서 언제라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손님이 오면 당장 뛰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고무신 신고 있든지 운동화 신어야지 막 이런 힐을 신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다리가 견뎌요. 아니 매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하루 종일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어린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들 보면 설교하면서도 앉아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강연도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서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대개 성도들이 이렇게 평신도 때는 열심히 뛰다가 말이죠. 교회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시간이 좀 오래돼서 직급이 좀 있어지면 이제 앉아서 행사하려고 그래요. 부려먹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천만의 말씀.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 엘로힘의 집, 안뜰들에 있는 자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험이 들더라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같은 집사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시쳇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교회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성도는 시험이 들든 아니면 뭐 좋든 나쁘든 여호와의 집에 뜰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도 교회에서 시험 들으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확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늘 서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안 뜰에 거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할렐루야. 야를 찬양하라 그랬죠. 이는 여호와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분의 그 사랑스러운 이름에 대하여 음악을 만들지어다. 4절.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께서 자신을 위해서이시니라. 이스라엘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동차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 웃겨요. 자기가 외제차라도 좀 타고 다니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밑으로 보이나 봐요.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아니에요. 외제차가 됐던 또 국산 무슨 뭐 안 좋은 어떤 그 중고차가 됐든 사람이 차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차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래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뜻과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여호와는 크신 분이시로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신적인 존재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크신 분이세요. 씀씀이도 크세요. 복을 주셔도요, 하나님 찔끔찔끔 주지 않으세요. 상상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는요, 이건 뭐 정신없어요. 어려움도 괴롭고 이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느끼지만 복이 막 임할 때는요, 야, 이걸 어떻게 다 주체를 해야게 내가 해야지? 이 정도로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6절, 뭐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도다. 하늘들에서 땅에서 바다들에서 그리고 모든 깊은 곳들에서 말이다. 7절, 땅 저끝에서부터 안개들이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며 바람을 그 저장고들에서 나오게 하시는도다. 8절, 그분은 애굽의 첫 태생을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치셨도다. 9절, 애굽아, 그분께서 내 가운데로 징조들과 기적들을 보내셨도다. 곧 바로에게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이다. 10절, 그분이 많은 민족들을 치셨고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도다. 11절,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과 가나안에 있던 왕국들의 모든 왕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크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셔요. 크신 일을 이루세요. 애굽의 감옥살이를 했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셨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을 찝쩍거리며 괴롭혔던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의 왕 옥을 하나님께서 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반대했던 그 땅의 모든 왕국들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찝쩍거리고 어렵게 하는 시온 또 옥, 그 다음에 여러 세상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다 쳐내버리세요.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봅시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도 또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존중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찬송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